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닮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봄인지 가을인지 운동회가 있죠. 가을 운동인지 봄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키도 크지 않았는데 요리 딱 하니까 후닥닥닥 하면서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등으로. 저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달리냐면 어떻게 왜 이렇게 잘 달리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리가 안짱다리였어요. 안짱다리 아시죠? 다리가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는 그런 안짱다리였어요. 그래서 안짱다리가 되면 달리기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지 저도 안짱다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무릎이 부딪혀서 자꾸 몸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안짱다리라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안짱다리 된 거를 고치려고 일부러 팔자걸음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돼서야 발이 제대로 됐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나도 이분처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아주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 아주 밝고 좋은 거예요. 나도 이 사람처럼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고 밝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 나 저 선생님 닮고 싶다, 그런 분들 있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실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 오늘 성경은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가 몸을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인 저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먼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와 그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장. 그런데 은사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견고함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방언을 못해요.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와 기적 행하는 은사,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기도하다가 은사를 구하지 않는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에 나온 기사, 그게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기사가 뭐였었냐면, 대우그룹의 회장이 며느리에게요, 생일 선물로 집 한 채를 줬대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내년 생일에는 뭘 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우그룹 그 회장이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생일 선물로
지판치를 줬다고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 집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저는 크다고 믿어요. 저는 크다고. 어떤 위대한 CEO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으면 당장 구할게.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직분 또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성장하고, 성장만 하면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성숙해지는 역사를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며 자라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섬기는 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봉사를 받기보다 봉사를 해야 돼요. 기도로 봉사하고 작은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의 건강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셨고, 천국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이 이치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사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죽으심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세워지고 누군가에게 열매 맺기 위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도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하고 있죠. 13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말하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키 차이가 다른 것은 첫째치고, 그렇죠?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성숙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닮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안진뱅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여 자라나야 성장해야 돼요.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자를 보냈는데, 아볼로 사역자를 보내고 사도 바울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 성장과 그리고 풍성하신 성숙함까지 이르기를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비결이 있어야 돼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어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뭘 살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주간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죠. 주님이 오후 3시에 성전에서는 오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자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속에서 열불이 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속에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죽었던 성질이 갑자기 확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제 입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경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야, 참 설교 말씀 좋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변화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지요?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주장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덜 죽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많아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많아서, 나의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도 부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랍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